오늘 말씀은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변함없이 말씀을 예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사람의 지혜로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심령에 역사하시고 모든 사탄 마귀 악령들을 쫓아주시고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심령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삶은 하룻밤의 꿈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내세가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참 우리가 건강도 지켜야 되고 또 직장도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가정도 이루어야 되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나 가르쳐줍니다. 1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내를 이제 내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혼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모세의 그 율법에는 어떻게 명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들이 이제 대답하기를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주면은 이제 버리도 된다 이렇게 허락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이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혼 정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다 이렇게 하면은 이혼을 마치 권장을 하는 자로 이렇게 보일 수 있고, 또 옳지 않다 하면은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거로 이렇게 또 이단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험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5절부터 보면은 그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이 이혼을 이렇게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이제 이혼을 완전히 금지를 하면은 정식 이혼도 하지 않고 아내를 그냥 버려둘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여자는 차라리 법적으로 이혼을 하는 것보다도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 정서를 써줘서 이 사람은 정식으로 이혼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결혼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것이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여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대개 이혼하는 동기가 이제 다른 사람과 결혼하기 위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것은 간음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율법의 근본 정신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걸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율법으로 시험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의 근본 정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은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바탕 위에서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순종해야 한다. 이혼의 율법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여자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율법의 중요한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죄 사함을 받아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 사함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죄를 회개할 수 있고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알려면은 율법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앞에 겸손히 서야 한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남을 판단하거나 이런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시험하거나 이런데 율법을 이용해서는 안 되고 율법으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데 이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13절부터 보면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존경하는 랍비에게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축복 기도를 받는 것을 참 좋게 생각하고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큰 선생님이니까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려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굉장히 꾸짖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시끄럽게 하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 말씀 가르치는데 참 방해가 되니까 꾸짖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금하지 말라, 괴로움에서 금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안아서 안수하시고 축복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받들다라는 말은 영어에 보면은 receive라고 했어요. receive. 영접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예. 어린아이들은 이제 물론 이제 좀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 많습니다. 어린아이는 이제 단순합니다. 순수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나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알고 싶어합니다. 이것은 뭐냐, 저것은 뭐냐, 자꾸 물어봅니다. 그래서 또 가르쳐주면 그것을 잘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들처럼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영접하는 자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곧 어린아이들과 같은 마음으로 이제 복음 진리를 믿고 영접하는 자, 그런 자들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성경에 보면 그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니고데모 보면은 예수님께서 거듭남의 진리를 말씀하셨을 때 이제 예수님에게 반문에 사람이 그러면 이렇게 성인이 커서 어떻게 모태에 들어가다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이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이제 그 세상의 그 합리적인 지식과 세상의 합리적인 생각으로 이렇게만 이렇게 생각해서는 예수님의 복음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다 하면은, 예수님이 그렇다 하면은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믿고 영접하는 그런 자세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을 볼 때도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자의 대표가 바로 안드레입니다. 빌립은 현실적으로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200데나리의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안드레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오병이어를 찾아서 예수님에게 갖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복음 진리는 형이상학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논리나 어떤 과학적인 이런 참 합리적인 이런 으로서는 풀 수가 없는 겁니다. 증명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그 사람의 그 생각으로서는 풀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진리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단순한 마음으로 일단 영접하고 이렇게 자기 것으로 영접하고 순종하면은 체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진리는 다 이해하고 깨달은 후에 믿고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와 같이 영접하고 순종하면서 하면 체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말씀을 단순하게 믿고 영접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자기의 그 이성의 한계, 지식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깨달을 수 없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다음에 길을 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질문했습니다. 17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이 사람은 이제 누가복음에는 그가 관원이었다고 했고 또 마태복음에는 부자 청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한 사람이 이렇게 했지만은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는 청년이고 또 관원이고 부자였다. 그러니까 청년이고 관원이고 부자였으니까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이렇게 부러움을 살 수 있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참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참 행복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죠. 영생의 길을 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자고 청년이고 관원이었지만은 뭔가 마음이 모자라는 게 있었다는 겁니다. 참 행복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것은 죄와 죽음의 문제, 우리 인간에게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죄와 죽음의 문제인데 이 죄와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아직도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가 세상 권세와 재물을 얻었지만 사람이 죽음으로써 끝난다면 모든 것이 허무하고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연구를 했는데 우리 인간이 이제 기다림 속에 산다는 겁니다. 지금보다 무언가 나은 것을 기다리면서 사는데 결국은 참 허무하게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와 재물을 얻었지만은 그것이 이 사람에게 참된 행복을 주지 못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지 못하면은 이제 죽음으로써 끝난다면은 무의미한 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보면은 무엇을 하여야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행하면은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행함으로써 이제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고자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선한 분을 맞는데 그러나 선한 선생님이라고 한 것은 이 사람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지 못하고 자기와 같은 인간으로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도 예수님처럼 선을 행함으로써 이제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것은 이제 이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인간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0계명의 후반부에 나오는 계명들을 쭉 나열을 하시고 이제 이것을 이제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에게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이제 엄격한 율법 교육을 받았고 이제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선을 행했더라도 그것은 상대적인 선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하지 말라 이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언 소입해서 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이제 다르지만 이 하지 말라는 것을 그저 하지 않는 그런 이제 소극적인 선에 불과해요. 하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 우리 같으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하지 말라는 것만 그저 겨우 안 하는 것으로 그것도 이제 바깥으로 나타난 이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그 상대적인 성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행함으로써 선하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참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내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내려올 수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축복의 그 통로를 통해서 내려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열심히 선을 행하고 하지 말라는 걸 안 하고 했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통로가 열리지 않으면은 그것은 구원받을 수 없고 영생을 얻을 수가 없고 참된 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두 가지 새로운 그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줬습니다.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은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것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진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야 되는데, 첫째로 보면은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하게 주라. 이 청년이 부자요 관리가 되기 위해서 아마 많이 노력을 하고 새벽부터 뭐 밤늦게까지 뭐 열심히 일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공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하자면 남에게 폐를 안 끼치고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무슨 이렇게 비난받을 만한 죄를 안 짓고 그렇게 한 것으로 이제 만족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명을 주신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그의 삶은 자기를 위한 삶이었다.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삶이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지만은 결국 그 목적은 자기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세상 일도 자기를 위해서 하고 또 신앙생활도 자기를 위해서 하고 기도도 자기를 위해서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근본 정신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하지 말라는 것 겨우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살았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사람은 이제 부자니까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도 있지만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이 말씀이 적용이 되지 않느냐. 가난한 사람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나눠줄 것도 없으니까 이 말씀과 관계없느냐. 이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부자든지 또 가난한 자든지 결국은 세상의 것에 욕심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데 삶의 목적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그래서 이제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지 말고 예수님을 삶의 첫자리에 모시고 계명의 근본 정신을 실천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삶의 첫자리에 두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곧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따르는 것은 제자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본받고 배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을 본받고 배우는 삶,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부자 청년은 지금까지 자기를 위한 삶, 세상의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열심히 자기가 양심적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예수님을 본받고 배우는 삶을 살도록 방향을 잡아주셨습니다. 즉 이제는 자기만을 위해 살지 말고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제자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22절에 보면은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하겠습니다. 돌아갔다.
아프리카에서 이제 원숭이를 잡는 얘기가 있습니다. 원숭이를 잡을 때 이런 박스에 무거운 박스에다가 손 하나만 겨우 들어가는 원숭이 손 하나 들어가는 구멍을 뚫어놓고 이제 그 안에 아주 맛있게 보이는 바나나를 이렇게 뒀어요. 그 원숭이가 이렇게 와서 겨우 손을 집어넣어서 바나나를 딱 잡았어요. 그런데 이 박스가 워낙 무겁기 때문에 그걸 들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와서 이제 원숭이를 잡는다고 그래요. 이 원숭이가 이 바나나를 놓으면은 살 수가 있습니다. 놓으면 도망갈 수가 있어요. 원숭이는 워낙 빠르니까 나무에 올라가 버리면 사람이 뭐 잘 못 잡니다. 근데 이것을 잡고 가버리고 낑낑거리다가 결국 잡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숭이 머리로는 이걸 놓으면은 살 수 있다 이런 것까지 안 돌아간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은 이제 주인이신 예수님을 이제 삶의 첫 자리에 모시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구원을 받은 자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올바로 고백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또 이제 자기 재물로서 이웃을 섬기는 이런 선행으로서는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올바로 깨달은 자는, 믿는 자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 많은 재물로 인해서 슬픈 기세로 돌아갔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존경하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을 꿇고 이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아주 정중하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걸 보면 굉장히 예수님을 존경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을 알고 존경은 했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영생을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존경하는 것과 믿는 것은 실제 생활에서 다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존경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존경한다는 것은 예수님 참 존경한다는 것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취사 선택하는 것, 자기에게 어떤 유익이 되고 어떤 이렇게 좀 감명이 되고 뭐 큰 손해를 안 보고 이런 것은 이제 취사 선택해서 그것만 받아들입니다. 존경하는 사람들은.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왕으로 영접을 하는 것이니까 모든 말씀을 다 영접하고 이렇게 순종하고 삶을 온전히 예수님께 의탁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존경하는 것을 신앙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존경하는데 그쳐서는 안 되고 믿는 자가 돼야 된다. 믿는 자. 그러니까 믿는다는 게 뭔가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이제 물론 존경하는 마음도 가져야 되지만 이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주인으로 영접하고 순종하는 그걸 통해서 구원받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돌아간 후에 제자들에게 어떤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23절부터 보면은 이제 제자들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이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랐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놀랐다는 것은 이제 그동안의 생각이 달랐다는 것이지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재물이 많은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제일 먼저 들어간다고 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큼 신앙생활을 잘했다 그거예요. 부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자격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참 이렇게 그것이 오히려 쉽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불가능한 일을 나타내는 격언입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이것은 이제 제자들은 자기들이 아마 메시아 왕국이 건설되면 거기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부귀 영화를 누릴 것을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하니까 놀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왜 그리 어려운가?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특히 이제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재물을 의지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냥 those who trust in rich, trust in rich. 그러니까 이제 그냥 한글 번역에는 이제 이렇게 부자가 하나님에 들어가시는데 여기 킹 제임스 버전은 얘들아 재물을 의지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심히 어렵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Trust in rich, trust in Christ 이래야 되는데, 응? Trust in rich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물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보다도 예수님보다도 재물을 의지한다는 거죠. 부자들은.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더 많은 재물을 얻고자 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응? 자기들이 이제 자기들은 구원받을 줄 알고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하니까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나? 결국 재물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이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같이 어려운 일이기는 한데,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부자도 구원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이제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믿고 구원받도록 하겠습니까? 부자가 재물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도록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그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작게 만들어 가지고 바늘귀에 쏙 들어가도록, 바늘귀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작게 만든다 그거예요. 무슨지 알겠습니까? 부자는 마음이 부유해 가지고 그냥 재물을 의지고 사는데 그 사람에게 어떤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훈련과 여러 가지 통해서 재물에 소망을 둘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훈련을 통해서 그 마음을 가난하게 작게 만들어 가지고 바늘귀로 쏙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재물과 세상 권세를 의지하고 사는 자들이나 가진 것이 작지만은 세상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자들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세상 권세와 재물의 무가치함을 깨닫게 하시고 삶의 허무함을 깨닫게 하셔가지고 오직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참된 소망이다. 이것을 깨닫게 하셔서 이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인도하셔 주심으로써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런 예들은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28절에서 30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지요. 뭐 그런 의미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렵다면은 모든 것을 버린 주님의 제자들은 우리 제자들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물은 것이죠. 그때 제자들은 자기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므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 상급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있느냐 그런 말이죠.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근데 예수님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이것을 버린 자는 이제 100배를 받고 박해도 함께 받는다. 그러면은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과 또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의 관계가 뭐냐? 그러니까 주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가족이나 전투를 벌인 것과 영생을 얻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나 그 말. 그러니까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거나 집이나 가족이나 전투를 벌이는 행위로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런 말. 우리가 이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구원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습니다. 한번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과거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구원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생을 얻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미래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항상 이렇게 유혹과 시험을 받는 것은 이미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아서 천국에 다른 것이 보장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렇으면 어떻게 살면 될까요? 이 세상 적당히 그저 타협하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이렇게 육신을 즐기면서 사용해도 이미 천국에 가는 기차를 탔으니까 갈 거 아니냐? 그렇습니까? 여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사탄 마귀가 자꾸 역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신자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통해서 성화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의 현재적인 의미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현재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복음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자들은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게 안 바뀌어 있으면 아직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삶의 방향, 가치관이 바뀌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자기만을 위한 삶, 이기적인 삶, 또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게 되면은 이제 영생을 얻게 되면은 이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이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경, 예수님을 본받고 따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자들은 제자들과 같이 이 세상의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고 기꺼이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부자 청년이 많은 재물을 버릴 수 없어서 그냥 돌아간 것은 그가 예수님을 온전히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지 못했다는 거죠. 가치관이 변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나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가족이나 전토나 이것을 버리고 박해를 받으며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건 아니지만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구원받은 자라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항상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추구하고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육신을 위한 삶을 살려고 하는 욕구가 자꾸 일어난 그것을 이제 예수님의 복음 진리로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죽이고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영적인 싸움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형식이나 뭐 이런 관례에 따라서 그저 예배를 드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는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이렇게 자꾸 살게 되는 이것이 사탄이 그렇게 자꾸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겨야 된다. 그것이 현재적인 구원이고 이것이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 우리는 그냥 뭐 완전히 다 그냥 그런 게 같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하면은 마태복음 6장 33절이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서 하면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면은 내가 하나님 잘 보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가치관 인생관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 제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그러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통로가 열려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과 축복이 그냥 막 기도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벌써 하나님이 응답해서 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것을 이제 회개하지 않고 이것을 하시고 있으면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통로가 막히게 됩니다. 통로가 막혀요. 우리는 형식은 예배를 드리고 뭐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하고 하는데 그러한 그 죄 문제, 인생 문제가 마음에 남아 있으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통로가 막히게 돼요. 그러면은 내 기도가 올라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한 그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통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실제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을 살 수가 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오늘 말씀이 그랬잖아요. 100배나 주신다고 그래서 100배나. 100배나 준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하나님 주신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제 생각지도 못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먼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구했기 때문에 삶의 방향이 바뀌어서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는 것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경계의 말씀 주십니다. 31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은 특히 오늘 말씀을 볼 때 율법으로 예수님을 시험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을 이렇게 주시고 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고 자부하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이제 먼저 받았고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자기들은 이제 구원받았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그걸 못 받았기 때문에 이제 지옥 행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기가 제자들 12제자 부르심을 받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으므로 먼저 되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시기적으로 먼저 택함을 받았다거나 또 먼저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결단을 했다는 그것과 꼭 일치하지 않습니다. 즉 교회에 먼저 나오고 먼저 목자 선서를 하고 먼저 믿음의 결혼을 했다고 해서 그 신앙이 그대로 앞서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학교 학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 학생도 이제 자기가 이제 저학년 때 실력이 좋았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제 지식을 쌓고 실력을 쌓아야 되듯이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신앙도. 그래서 신앙도 이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진리를 하나 깨닫고 뭔가 결단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그대로 쭉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항상 유혹과 시험이 다가옵니다. 근데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이제 이기기 위해서 계속해서 영적인 투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구원이 완성되도록까지 해야 돼. 그래야지 그게 신앙 유지가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먼저 되었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중되었다. 근데 이제 신앙의 내용적으로 보면 나중됐는데 자기 생각은 항상 이렇게 먼저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먼저 이렇게 나오고 먼저 이렇게 뭘 하고 결단하고 먼저 이제 목자가 되고 먼저 했으니까 먼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런 자가 뭐 그저 한두 명 있다는 게 아니고 많다고 그랬습니다.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을 이렇게 살면서 사단 마귀의 유혹과 시험으로 인해서 늘 새로운 문제, 새로운 죄 문제, 새로운 인생 문제들이 자꾸 생깁니다. 새로운 죄 문제들이. 사탄이 그냥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이제 격파를 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회개하고 그것을 이겨 나가야지.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그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러한 제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과 바른 공예를 맺는 그런 이제 투쟁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생 소감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소감을 쓰는 게 뭐 이것이 뭐 이거 안 쓰면은 뭐 구원도 못 받고 뭐 못 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 속에 새롭게 자꾸 생겨나는 이 죄 문제, 인생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파하고 이것을 깨뜨리고 그것을 이겨나가는 투쟁을 감당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인생 소감을 쓸 때도 이제 첫째는 자기에게 있는 그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첫째는 그래야 이제 뭐 그 문제를 이제 그다음에 깨달았으면은 그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건 자체를 알아야 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에 대한 해답을 주는 말씀을 내가 붙잡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 그 문제가 이제 격파가 되면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기도 응답과 축복을 받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구원받고 영생을 얻으려면은 먼저 율법을 공부하고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진리를 영접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제 참 이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참 하나님의 그 참된 축복이 무엇인지 또 그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누리는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고백할 뿐 아니라 이제는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의 삶을 삶으로써 이제 열매 맺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이제 우리의 삶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가 항상 유혹하고 시험하여 새로운 죄 문제, 새로운 문제 참 이렇게 우리가 자람에 따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해서 새로운 문제들이 생겨나고 이렇게 해서 참 조금만 이렇게 방심하면 언제 넘어질 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는 종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